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것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일반적인 신분 중에 하나가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녀의 신분은 본인의 믿음 잘 지키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아닌 이제 청지기로 그 청지기의 종류는 여러 종류입니다. 본인의 믿음이나 본인이 해야 하는 일만 또 감당하는 또 신분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신분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관계와 위치 속에서 또 다양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일, 또 내가 리더자로 앞에 세워서 해야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녀의 신분하고 다른 차원의 막중함과 부담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신분은 사실은 뭐 누구나가 또 나 그러면 다 청지기로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이 총체적 개념에서 자녀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또 어떤 또 목회자로서의 목양적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의 개념으로서 이 직분을 우리가 준비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교훈했습니다. 근데 군인을 얘기하면서도 또 마지막에서는 일꾼의 개념을 그릇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신분에 속한 자들 다 통합을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나 모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교훈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청지기적인 신분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첫 번째로는 다툼과 분열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청지기들은 어떤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도 하고 또 협력자의 위치에도 있고 또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는 목표 속에서 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리더가 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일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딱 경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회적 조직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흔히 일어나고 다툼의 문제, 다퉈서 생기는 분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다툼에 대한 것을 하지 말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이나 분열을 이렇게 없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리더자의 역할. 리더고, 그리고 어떤 회원들이 또 그런 논의와 토론을 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하고 이해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야 하겠죠.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그것에 대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니 일단은 모든 일꾼들에게는 엄히 명예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없을 수는 없어요. 잘 이해하고 합의해서 딱 그냥 다툼 없이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어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나요? 생각이 다 있고 주장도 있고 자기 성향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합의하느냐, 토론하느냐, 그리고 결정하느냐, 결정된 것을 따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일 때문에 깊은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주로 이제 사회를 볼 경우, 회의를 할 경우에 이제 이 회의 진행자, 리더자의 문제죠. 그래서 신 목사님이 노회장 할 때는 회의할 때는 입원회 할 때는 이랬는데 뭐 지금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정리를 잘 하거든요. 막 하다가 딱 정리하고 이렇게 맺고 끊는 거를 정확하게 하니까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할 거는 하고 그러는데 사람의 성향이 이제 저 같은 성향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적이고 그런 어떤 회의적인 것에 조금 미성숙하거나 기술이 없는 사람은 회의를 하다 막 삼천포로 빠지거나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걸랑요. 이제 그분과 여러 사람들의 다 성향이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말다툼이나 이런 말다툼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거는 지도자가 마찬가지고 그리고 협력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고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회의 진행을 대화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할 때도 정확하게 상대방이 하는 얘기, 내가 주장하는 얘기, 또 서로 간의 그 주장들의 이야기가 어떤 차원으로 잘 결론을 내게 해야 하는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은 이게 필요하죠. 지도자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도전하는 또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가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 분명하게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인정받는 일꾼, 사랑받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반듯하게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꾼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이 목사가 누구이냐,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장로님이 누구신가,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정체성 속에서 업무에 대한 행정적 이해를 가져요. 역할을 안 한다든지 월권을 행하게 되면 이것은 큰 갈등의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우리 통합축 같은 경우는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장로회 안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
회원들의 역할로서 교회 주도적인 그런 교회인들의 대의적 정치에서 30명에 2명씩 세워 성신도 개념하고 목사의 업무와 장로님의 업무의 개념은 명확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잘 알면 내가 권위가 존중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목사님 일인지 장로님의 일인지 아니면 왜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노회장도 해보고 총회를 가보고 여러 많은 예입을 해보니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본의 업무와 행정적인 권한과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의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회의하고 결정하고 협력하는 것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도 아닌 것이 본질이 아닌데도 그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적으로나 또 우리 신분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직분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서의 업무적 이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일인지 이게 장로님의 일인지 이게 교인들의 일인지 절차상 이것을 어떻게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를 거치고 공동위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당회에서만 처리될 일인지 재직회 가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과 업무와 권한과 그리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절차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걸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신분에서 만든 정체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의 신분의 정체성, 일꾼의 개념을 모르면 이 일꾼이 말이죠, 이 종이 말이죠, 때로는 주인처럼 행사를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주인 같은 권한으로 함부로 자신이 그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일꾼, 정말 일꾼이 뭐냐? 일꾼의 신분에서 해야 하는 권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권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말씀 보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찰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그 신분에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지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회개를 안수 집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회개를 보면서 교회 통장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그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지출 절에서 다 결제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왜 재정 관리는 안수 집사님이 하지만 교회의 재정 지출과 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결정과 책임에 쌓이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 몇 되지도 않는데 목사가 또 그거 가지고 싸우면 험한 꼴 당할 것 같고 그러다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 재정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목사처럼 모든 결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본인이 그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하니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노회에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노회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하거나 권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뭘 그걸 신경 쓰느냐고. 네. 당신이 왜 그걸 신경 쓰느냐고. 그 교회에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뭘 하는 거를 뭘 신경 쓰냐고 그러면서 괜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는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됐는데 모든 역대 교육자들이 그 교회에 가면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교회의 주인은 그분인 거예요. 재정을 움켜잡고 목사님의 모든 재정에 대한 것들을 다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금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노회가 감사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노회는 지교회 재정에 대한 것들이 탄원사가 올라오기 이전에는 관여할 수는 없죠. 혹여나 교인들이 탄원사가 올려오면 탄원서를 가지고 임원회에서 논의해서 진상조사를 꾸려서 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탄원사가 올라오기 전에는 또 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체성의 문제죠. 안수 집사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거예요? 내가 일꾼이었고 장로님이었고 나 혼자 안수 집사 항정직이니까 내가 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안수 집사님이나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본질의 의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청지기의 신분으로서 교회 안에 세워졌을 때는 목사의 정체성이 있고 장로님의 정체성이 있고 권사님의 정체성이 있고 안수 집사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일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야.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꾼의 개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신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15절에도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했는데 16절에 가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며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라.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게 되어졌을 때 좋은 일꾼, 사랑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논의하거나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이런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의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소모적이거나 논쟁을 하거나 지나치게 그것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합당치 않는 것이죠. 친목회가 있고 성교회가 있고 친목회의 목적이 있고요. 성교회의 목적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공동된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럼 그 비전을 위해서 나가야 할 것도 있고 연합해야 할 것도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항해가게 될 때에 사랑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일꾼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일꾼을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경받고 품위 있는 그런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부터 이 그릇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그릇이 좋은 겁니까? 이게 관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때 어떤 형편에 따라서 준비된 것에 따라서 다 어느 형태의 그릇들이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은그릇은 나름대로, 그리고 질그릇은 질그릇, 나무그릇은 나무그릇 나름대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일꾼 중에 이 그릇의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뭐 나무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되든지, 아니 금그릇인데 여러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혀 있으면은 그 그릇 거기다가 국을 떠서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재질이 금그릇이라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싱크대 문을 열면 그릇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릇을 많이 버리고 다 정돈해서 참 많습니다. 제가 음식을 담을 때 뭐 할 때 보면 그 많은 그릇, 화려한 그릇, 때로는 이렇게 유명한 그릇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보면 늘 그릇은 사용되는 그릇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이 반찬 접시 늘 똑같은 거 씁니다. 아무리 깊숙한 곳에 비싼 그릇이 찻잔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번엔 이 찻잔 가져야 할까? 어떤 거는 몇 년 동안 장식품으로 있는 게 있어요. 장식품으로.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어떤 음식을 담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컵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 텀블러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편하고 뭔가 이렇게 애착 가는 이런 곳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요즘에 신방 갔다가 저 이천에 잠시 들렸을 때 막사발이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추미경 권사님이 사주셨어요. 내가 그릇을 사려고 하니까 이 톡이 빛나는 이 막사발인데 내 눈에 쏙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 그런 거 질색이에요. 내가 알걸랑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취향에 맞는 그냥 아주 심플한 모던한 머구잔 하나 사고 저는 그 2개의 막사발을 사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잖아요. 국그릇 뜰 때마다 말이죠. 나는 여보, 저 막사발에 떠줘. 그 떠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릇이. 그리고 얼마나 쓰시기에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그릇, 좋은 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싸주셔가지고서 이런 국그릇 이렇게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거 교회를 갖다 주지 왜 당신이가 교회를 안 갖다 주냐 그러길래 나 이거 하나는 교회 안 갖다 주고 내가 써야 되겠다. 국 풀 때 좋지요. 설거지하기 좋지요. 아주 만능이에요. 아주 편해요. 주인 입장에서는, 쓰는 입장에서는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싱크대 위에 고이 모셔둔 한국 도자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애착을 가지고 다른 그릇보다도 매일 쓰는 게 이게 나에게 있어서 귀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목회자 신분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필요적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필요적 존재가 되는데 그 필요적 존재를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릇의 차원을 인격의 차원이나 또 어떤 신분에서 가져야 될 철학이나 마인드 이런 차원으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역의 품위와 덕을 세우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쭉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 중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목회자의 신분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경받는 귀한 일꾼 중에 하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신분에서 품위가 있고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 부총회장을 하시고 지금도 큰일을 하시는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김순미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업의 며느리로 가셔서 남편을 여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총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분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수푼이 잘 되니까. 그래서 부총회장서부터 회계서부터 주요 일들은 다 시켜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분을 보면 품위가 있어 보여요. 돈이 있다고 천박해 보이거나 거드름이 그러지 않고 학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겸손도 있고 또 능력도 되니까 능력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제 그저께 총회 농어촌 선교센터 총회장님이 오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우리 통합에서 첫 번째로 100kW 태양광 발전소 개소식을 총회적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총회장님 설교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순서 맡은 게 있어서 갔죠. 근데 거기에 뷔페 식사를 이 장로님이 또 내신 거예요. 꽤 비싼 뷔페를 쭉 내시면서 또 어디 후원, 누구 후원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내신 거예요. 이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보다도 겸손한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있는 것을 총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이렇게 좀 선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 세계적인 선교와 교단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목회자잖아. 젊은 목사예요. 정욕을 피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귀히 쓰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서 주님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권면을 하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어리석은 것들, 무식한 어떤 말과 행동과 분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뭔가 품위도 있고 덕도 있고 능력 있는 신분으로서 목회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과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잘 준비되어져 있고 갖춰져 있고 이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품위와 덕을 더하라라는 것 중에 이 존경받는 일꾼의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결론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평생 좌우명 같은 말씀이에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권면했지만 많은 일꾼들에게, 주님의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땅히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이게 어떤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 덕이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가져야 할 지도자의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철학, 장로님은 장로님 철학, 권사님은 권사님 철학, 집사는 집사 철학, 성도는 성도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신분에 맞는 반듯한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철학이 없으면 행위나 처신이나 말이나 인격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철학이 있는 자는 분명한 철학을 통해서 자기 신분에서 해야 될 도리나 보여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요. 처신도 올바르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 참 정귀하고 아름다운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목욕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회장 끝나고 대외적인들도 하고 어디 갔는지 간에 무국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도 대외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무국교회 장로님들을 하면 다 인정해 주십니다. 다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총회, 총대 간다고 그러면 못 갈 이유도 없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런 말을 해서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중에 노회장님 시킨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거나 못하는 분위기도 안 됩니다.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정받고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무국교회 하면 좋은 교회, 무국교회 목사님 하면 괜찮은 목사님, 무국교회 장로님 하면 아유 그분 무국교회 장로님 괜찮으신 분이야, 무국교회 권사님 하면 괜찮으신 분이야. 앞으로 우리 노회에서 일꾼을 세운다 그러면 무국교회밖에 일꾼이 없을걸? 이럴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